오늘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공주가 병에 걸렸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와서 고치려고 했지만 아무도 이 공주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어떤 의사가 공주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 해서 딱 진료를 했더니 무엇이냐면 나라의 저 높은 산에 있는 좀 이렇게 특별한 동물, 그러니까 영수의 피를 가지고 오면 이게 치료제가 된다. 이 공주는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이 공주가 낫는다고 하니까 왕은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공표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피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내 공주와 결혼하게 하고 이제 내 다음 때 왕으로 삼겠다.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였고 많은 용사들이 그 피를 얻기 위해서 갔지만 오히려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 드디어 그 영수를 잡아서 피를 얻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궁에는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이 용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사는 위풍당당하게 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럴 때 손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그 영수의 목에 칼을 탁 찔러 넣으니까 내가 잡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니야, 내가 요리조리 잘 피하니까 잡을 수 있었던 거야. 머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내가 지혜를 잘 짰기 때문에 그래. 눈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잘 봐서 그래. 막 서로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때 혀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모든 신체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조용히 해. 네가 한 게 도대체 뭐 있어? 내가 힘들게 싸울 때,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네가 뭐 한 게 있어? 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은 왕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시종이 왕이여, 드디어 용사가 영수의 피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외치고 용사가 들어옵니다. 이 용사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그 피를 꺼내며 왕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할 때 혀가 말합니다. 계피입니다. 그래서 이 용사는 죽을 뻔했답니다. 네가 거짓말을 했구나.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자그마한 교회도 있고 사람이 많은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단지 몇 사람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 교회의 정체는 무엇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평소에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각자 이런저런 것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할 때 건물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보다는 사람의 모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집으로 비유한다면 교회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밖으로라는 뜻과 불러내다라는 합성어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작은 교회라 부르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나라 없이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한을 풀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던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그냥 메시아라고 하면서 쫓아다닐 때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내 교회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를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대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이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두 번째는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인가? 세 번째는 이것이 성도들을 위한 일인가? 목사님께서는 항상 내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내가 그렇게 결정해 왔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도 목회하며 결정을 낼 때 꼭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도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교회이기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이번 주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대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는 항구에 들어올 때 평안하다. 성도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평안하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내가 들어왔으니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내가 들어와 있기에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들어와 있으니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몸이 머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교회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머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 다 같이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체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그 신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없어질 겁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이 자라고 몸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향기를 맡았고 어떤 향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은 냄새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꽃향기도 맡기도 하고 지저분한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바람이 어디를 지나쳐오느냐에 따라서 그 바람의 향기를 맡는 사람은 기억에, 이것은 꽃향기야. 야, 이 향기는 너무 아름답다. 이 향기는 또 맡고 싶다. 그러나 이 냄새는 너무나 싫어. 그리스도의 바람이 우리를 지나쳐 갈 때 사람들은 어떤 향기를 맡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랑의 연애 편지입니까? 아니면 사채증서와 같은 그런 독촉장입니까? 샤론의 꽃 향기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로 청아한 음성으로 기억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뭔가 달라 라고 생각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내 몸에 대해서, 내 컴플렉스에 흉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나를 놀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내 신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지체를 흉보는 것은 나를 흉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흉보는 것은 누구를 흉보는 것입니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보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는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이 항상 이 말을 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아버지 욕 보이지 마. 내가 사는 거하고 아버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면 아이, 내가 아니니까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녀가 잘못 살면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가슴을 치며 슬퍼할 것입니다. 혹 그 사람이 교회 성도라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반대로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참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동네방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주님의 지체된 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성도인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갑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각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몸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머리가 아프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눈썹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 깜빡깜빡거립니다. 우리가 넘어지려 하면 손이 다칠까봐 뒷짐을 집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을 짚습니다. 한 몸의 모든 지체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안전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모든 지체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 각 지체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한 몸에 서로 다른 지체들입니다. 눈과 코가 다르고 귀와 입이 다르지만 결국 한 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특징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로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주님이요, 교회는 몸이요, 성도는 지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영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도 지방에 보면 제가 한 3년 정도 지방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 마을을 가면 꽤 큰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놀라운 점은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큰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당숙도 있고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친지들이 아주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물론 외부인도 와서 살지만, 그래서 우리는 끈끈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뭐로 말합니까? 우린 피로 나눈 형제와 같아.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6월쯤 되면 6.25 전쟁 참전했던 각 나라에 생존한 참전 군인들을 초청을 해서 감사의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렇게 봤는데 전쟁통에도 이 공터에서 모여가지고 6.25 때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모습에 너무나 감동해서 부대가 1달러, 2달러를 모아 학교를 지어주었답니다. 그 부대에서 그리고 제일 처음 6.25 전쟁 터지고 이 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전사한 그 병사의 이름을 따라 학교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인연으로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몇몇 부대원들은 335 돈을 모아서 그 학교에 장학금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한 장성은 자신의 연금의 일정 부분을 받으면 매달 죽을 때까지 떼어내서 장학금으로 그 학교에 계속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참전 용사는 자신이 죽으면 꼭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부산의 유엔 참전군 묘지에 안치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나의 전우와 함께 피 흘려 싸운 이 땅에 난 묻히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혈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피를 나눈 한 몸입니까?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날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답니다. 밖에서부터 엄마! 엄마! 하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막 씩씩거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얘가 싸웠나?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나와 보시는데 제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팍 달려오면서 엄마! 엄마! 나 예수 형이지!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럼 우리 성진이는 예수 형이지. 제가 이 말을 듣고 친구들을 딱 돌아보면서 우쭐해하며 봐!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놀았답니다. 나가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형이 아니라 친구들과 노는데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부모님에게 혈액형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안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무슨 혈액형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혈액형에 대해서 뭔가 지식을 얻었으니까 우쭐대는 마음에 잘난 체도 하고 싶고, 그래서 놀이터에 와가지고 이제 친구들에게 야, 너 무슨 형이야? 야, 너 무슨 형이야? 그러니까 나는 A형. 난 아직 몰라. 야,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저에게 딱 물어보는 겁니다. 성진아, 너 무슨 형이야? 나 예수형. 제가 이 대답을 하기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부모님에게 물어봤답니다. 나는 혈액형이 뭐야? 라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저에게 너는 예수님 형이야? 부모님이 그냥 대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나 예수형이야. 그러나 그 친구는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혈액형은 없어. 이 시작된 것이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그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까지 제가 데려갔습니다. 코카콜라 회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우리의 피에는 예수의 보혈이 흐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혈액형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 형 아니겠습니까?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와 여러분은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요. 한창 혈액형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넌 무슨 혈액형이야? 넌 무슨 혈액형이야? 우리가 많이 물어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이라면, 우리가 보혈이 흐른다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혈액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형 아니면 마귀형. 하나님의 자녀이냐, 마귀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영혼들, 그 영혼의 괴로움과 그 아우성침, 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체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수혈해 주라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보듬어주고 더 교제하고 더 힘이 되어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세워주고 서로 돌아보고 교제하고. 왜 그렇습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채취를 느끼게 하라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공허한 저 영혼들에게, 괴로워하는 저 영혼들에게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라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몸된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